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생활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말씀, 여러분이 변화되는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여러분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네, 가족들을 만나니까 참 즐거우셨죠? 오랜만에 못 보던 가족을 봐서 행복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가족은 이 추석에 오랜만에 보고 싶은 가족들을 만나 행복하기도 하지만 어떤 가족들은 추석 되기 전에 이번에 큰아버지 만나면 꼭 내가 이 말은 하고 말 거야. 만나지 않기 때문에 꼭 내가 이 말은 다짐을 받을 거야. 이렇게 해서 만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즐거운 추석이 싸움터가 되고 마는 가족도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여러분 가까이에 원수를 두지 말아야 되는데 원수가 멀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정은 가족 식구가 원수인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행복해야 할 추석 명절이 이렇게 싸움터가 되면 되겠습니까? 로마 성도들에게 오늘 바울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권고하고 있느냐 하면 한번 그 권고를 유심히 돌아보며 우리에게 덕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삶에 두 개의 영역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두 개의 영역은 무슨 영역일까요? 어떤 상상을 하십니까? 우리 삶의 두 개의 영역,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사람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영역 속에 우리는 피한다 할지라도 피할 수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 중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역을 유심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원수 갚는 건 누구의 영역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기록되기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갚으려고 애를 쓰지 말아라. 내가 다 갚아주고 내가 너희들의 형편을 다 알고 있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 갚으려고 애를 쓰면 우리가 다치니까 하나님이 그거 나에게 맡기고 너는 마음에 평안을 가지고 생활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더 깊이 보면 원수 갚는 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평안과 사랑의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십니다. 세상에 원수 갚는 일에 붙잡혀서 하나님 사랑하는 일들을 소홀히 할까 봐 하나님 우리를 아끼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으시고 손을 떼시는 하나님이시 아니라 우리가 부족함에도 끝까지 살피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며 싫다고 한번 택하고 나서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이 자녀를 입양을 했습니다. 자녀를 입양하고 그 아이를 키우는데 기쁠 때도 있지만 이 아이가 막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저 아이를 파양해 버릴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힘들 때는 버리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힘들어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한 번 택한 백성을 끝까지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싫어도 너를 끝까지 책임진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너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살아나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영역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역도 있지만 또 누구의 영역도 있다고 했습니까? 사람의 영역도 있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5절에 보면 이 14절 15절부터 쭉 로마서 12장이 사람의 영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촌이 땅을 샀습니다. 어디가 아프십니까? 배가 아픕니다. 우는 사람 함께 울어야 되는데 속으로 이렇게 미소 짓습니다. 잘 됐어. 그것 봐.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시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사람의 영역,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며 오히려 비천한 사람들과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마십시오.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겸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벼이삭이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더 훌륭한 인격을 담으면 담을수록 낮아지고 비천한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서고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찾아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17절 18절에 계속 사람의 영역을 우리의 영역이 이뤄야 되는 걸 이야기하시는데,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힘써 행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교목을 오래 했습니다. 학교에 처음 갖고 교목으로 근무를 하는데 어떤 분이 나를 맨날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분께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분을 보면 어떤 마음이 나갈 거예요? 제 눈에서 불이 나갑니다. 저도 같이. 이게 사람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아야 나도 괴롭혀야지. 이번에 축구를 보니까 자기가 와가지고 태클을 건 사람은 어떻게든지 갚더라고요, 선수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이 아닙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어떻게 했을까요? 그분 오고 갈 때마다 노려봤을까요? 아침마다 그분께 음료수를 사들고 가서 책상에 놓으며 이거 드세요. 계속 했습니다. 일주일도 안 가서 이걸 왜 이렇게 갖다 놔요? 이러는 겁니다. 제가 중요한 일을 막 고민스러울 때 그 일을 그분께 가서 의논을 했습니다. 저 혼자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높여드렸습니다. 악을 악으로 저는 갚지 않는다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실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나중에 내가 목사님들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생각했는데 안 목사는 조금 다른 것 같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평안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좋은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에게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 원수가 굶주려 있으면 먹이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어라. 이로써 내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을 것이다. 원수가 굶주릴 때 그에게 더 은혜를 베풀면 부끄러워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압니다.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이 매달아 생명을 우리에게 선사하신 분이니까 너희도 그런 방법을 택하라라고 주님이 권유하시는 것입니다.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선으로 모든 일을 풀어나가십시오. 선으로 생각하십시오. 이 사도 바울의 사람의 영역, 사람이 해야 될 영역들을 쭉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계속 우리가 은혜가 됩니다.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주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기뻐해라. 사촌이 땅을 살 때 배 아파하지 말고 기뻐해라.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라라는 말씀입니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아라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마음교회 가서 기도회를 하는데 한마음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처럼 인사를 거기 계신 분들에게 인사를 나누게 하더라고요. 뒤돌아보면서 우리 교회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리고 인사하라 그러시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뒤돌아보면서 저보다 잘생기셨네요. 해보세요 한번. 저보다 잘생기셨네요. 거기 계신 분들이 다 빵 터졌습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볼수록 당신은 복받을 사람입니다. 저도 이렇게 보니까 저보다 다 잘생기신 것 같아요. 이걸로 우리도 인사를 바꿔볼까 이런 생각도 해보긴 했습니다만은 그 교회 인사는 그 교회 인사고 우리 교회 인사는 우리 교회 인사입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이 무엇입니까?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라.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라 라고 하는 일입니다. 또 바울의 권면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그러세요.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화평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그냥 받지 마세요. 은혜로 받으세요. 목사님 뭐 알고 하시는 말씀일까? 여러분,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복음의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불교도 있었고 유교도 있었는데 특별히 조선시대의 유교가 강해서 기독교가 유교의 옷을 많이 입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을 얘기할 때 유교의 옷을 입다 보니까 유교는 탁상공론 사념적으로 생각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 생각으로만 성령님을 논하고 이야기하는 경향이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생각만으로 계시는 분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안 되는 일을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만으로 하나님을 믿지 마세요. 할 수 있는 대로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라. 할 수 없는 일을 하세요. 십자가를 지신 일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너희도 그 십자가를 지라 그랬어요. 그것은 뭐냐? 할 수 없는 사람들,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내 마음이 미움이 가득한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을 내미세요. 악수를 청하세요. 만약에 악수를 청하지 못하시고 손을 내밀지 못하시고 고운 말로 하지 못한다면 유교의 옷을 입은 신앙인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도록 해야 한다. 이 사도 바울의 강력한 요청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이 있으면
여기서 끝나는 거냐? 오늘 말씀 앞부분에는 너무 길어서 제가 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앞부분에는 또 다른 영역을 하나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또 다른 영역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바로 나의 영역입니다. 내가 해야 될 영역입니다. 한번 보세요. 내가 해야 될 영역이 뭔지.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먼저 존경하며 열심히 내 일을 하고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를 섬기십시오.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환난 가운데 참으며 기도를 항상 힘쓰십시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힘쓰십시오.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힘쓰십시오.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가서 지나가는 과객이오니 하룻밤 묵어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요청을 해볼까 합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가서 지나가는 과객이오니 그러면 사랑방에 묵게 해주고 극진히 대접을 했는데 요즘은 문도 안 열어줍니다. 우리 마음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성령으로 회복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나의 영역, 말씀을 내 삶의 규칙으로 삼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얘기했는데 이걸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나의 삶에 적용을 하나도 시키지 않으면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안 됩니다. 근데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매일 아침 보내는 말씀 중에 제가 읽다가 은혜가 되는 말씀을 보내드리는데요. 오늘 말씀 성경을 읽는데 내 발로 똑똑히 서라. 제 마음속에 그냥 성령님이 충격을 팍 주는 거예요. 내 발로 똑똑히 서라. 여러분 우리 발로 하나님 앞에 똑똑히 서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로 내 발을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제가 또 아래 말씀을 하나 보내드린 말씀이 있는데요. 그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 읽고 나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중국 선교사의 얘기인데요. 글래디스 에일 워드라는 선교사인데요. 이 선교사들이 중일 전쟁 때 중국의 그 고아들을 100명을 데리고 태국으로 피난을 갔는데요. 여러분 그때 육로를 통해서 중국에서 태국으로 가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강들이 있고 또 장애물이 있고 그걸 넘으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런데 묵상하다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만약에 독수리가 난 땅에서 이 강을 보니까 힘든데 만약에 독수리가 이 강을 보면 뭐라 그럴까? 독수리는 날아다니니까 강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장애물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옆에 뭐라고 적고 있냐면 하늘에서 강을 내려다보면 어떨까? 하나님이 이 땅에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내다보시면 어떨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발로 내가 이 땅을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나는 고통을 겪고 나는 큰 문제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맡기면 내비게이션이 저 인공위성에서 쏴서 길을 안내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내비게이션이 되어 주셔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라 길로 직접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기자는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환난 당할 때도 그래서 온전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기회, 하나님 뜻을 아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어려워도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을 당할 때에도 참아내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참아내셔서 길을 열어주셨으니 나도 참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그 향기가 드러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대 가슴에 별이 있는가 라는 양강모 시인의
그 시를 읽었습니다. 그 시가 좀 긴 시인데 그 중에 제 마음을 때리는 울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가을이 와도 밤하늘을 바라보지 않은 사람아, 그대 가슴에 별이 있는가. 가을이 오면 밤하늘을 바라봐야 하고,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면 별이 보이는데 밤하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우리 가슴에 별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별은 뭘까 생각하다가 별이 하나님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가을이 와도 밤하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아, 그대 가슴에 하나님이 계신가. 내가 어려울 때 하늘을 바라보느냐,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구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나의 영역,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는다. 항상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도록 해야 된다. 생명의 삶 큐티 10월 달에도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심히 하신 분은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10월 3일 큐티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라는 글이었습니다. 어떤 한 집사님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풍비박산이 됐습니다. 겨우겨우 가족들이 거할 조그만 집 한 채를 구해서 거기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이 집사님이 사업하다가 실패했던 얘기를 들은 겁니다. 이분은 미국에 사는 분인데 평소에 이분을 아주 좋게 지켜봤던 분입니다. 이분이 미국에 가면서 집을 한 채 이곳에 남겨두었는데 그 집을 관리할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집사님이 어렵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1년에 한국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합니다. 내가 살던 집을 집사님이 살도록 해주고 싶은데 집사님 그 집에 살면서 관리비만 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요청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들어주셨구나. 아이고 감사하다. 내 형편을 알고 이렇게 좋은 길을 열어주시다니.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저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그냥 막바로 오케이 하지 않고 기도를 해봤습니다. 하나님, 이런 좋은 청이 들어왔는데 어떡할까요? 그런데 이 집사님 마음에 울리는 것이 내 빚부터 갚았으면 좋겠다. 네 빚부터 갚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향기를 드러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왜 이 마음이 와닿았냐면 그 집이 좋은 집이니까 관리비가 꽤 나갈 거예요. 그 비싼 관리비를 내려면 빚을 못 갚는 거예요. 관리비를 내려고. 그래서 자녀들을 모아놓고 이런 좋은 청이 들어왔지만 이 관리비를 빚 갚는 데 쓰자. 우리 이 집에서 견디자. 그리고 견디고 빚을 갚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분의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언 2장 7절 8절에 그분은 정직한 사람들을 위해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예비하시고 흠 없이 행하는 사람들의 방패가 되나니 의로운 사람의 길을 보호하시고 주께 충실한 사람들의 길을 지켜주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왔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옳게 살아왔다면 내가 살아온 뒷길을 돌아보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앞의 길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인 R. 맥마너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자유로울지는 얼마나 주님 앞에 견고히 서 있느냐에 달려 있다. 여러분, 자유롭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시기를 원하시고 힘있게 사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 발로 똑바로 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내 길에 문이 되어 주시고 빛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제자의 삶을 살아나가기를 기뻐하시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그 약속을 드리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표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생각으로만 믿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행동 가운데 움직이시는 분으로 받아들여서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악수를 하게 하시고 용서의 악수를 하게 도와주시옵시며 덕을 베푸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 하시겠습니다. 결단 찬양하신 다음에 우리 정병수 목사님 축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여기 오늘 거룩한 주일 아버지 전에 와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과 낮은 자리에 있는 분들을 섬기는 사명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으로 이 땅을 사는 강동수종교회와 이 교회 가슴에 있고 이 손길이 닿는 곳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